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시대의 기득권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와 이익을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즉시로 사도들을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누가 기독교의 부흥을 두려워할까요? 기독교가 부흥하는 것으로 인해 자기의 이익이 손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친로마적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 했죠. 자신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갖고 성전 관리의 권리를 누리면서 계속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교리는 그 모든 것에 위협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루살렘에 많게는 약 8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한 번에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몇 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존의 기독권자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즉시로 붙잡아서는 어제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동네 불량배들이 사용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말들로 사도들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였습니다. 이건 힘없는 노점상을 향해서 동네 건달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이 이거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이러는 거야? 누가 복음을 두려워하고 미워할까요? 그 복음으로 인해 자기의 이익이 손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독권자들은 결코 부활, 복음의 메시지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배타적이고 편협할 수가, 어떻게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러나 실상은 세상 기득권자들이야말로 언제나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라야지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 권력,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과 같은 세속주의를 앞세우고 어떻게 해야 이 생에서 참 행복과
참 성공, 그리고 멸망을 향해 가는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앞장서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을 부와 명예, 그리고 세속주의로 이끌며 여기에만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줄 구원이 있어 하고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약속합니다. 돈만 있으면 건강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병도 고칠 수 있고 고치기 전에 예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돈은 명예를 약속합니다. 돈은 쾌락을 약속합니다. 돈은 지식을 약속합니다. 많은 친구들도 약속하죠. 마음의 위로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돈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세속주의를 앞세우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정치인들, 기업가들, 미디어를 장악한 언론인들, 방송인들, 예술인들과 무속인들, 그리고 가까이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전문가들이 그렇죠. 세속주의로 인류를 이끌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방송, 미디어, 책과 강연,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 그들의 말에 좌지우지되며 그들이 말하는 성공, 행복,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움 속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는 것도 싫고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메시지도 싫은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도 싫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오라는 말씀에 격렬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복음은 이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가려는 그들의 주도권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힘을 떨치고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주의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그 세상을 복음으로 침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 무수히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들의 방향은 다양한 것 같아도 사실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 자유롭게 우리 뜻대로 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와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자, 너도 그렇게 놀자, 너도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자 하며 우리 손을 붙잡고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강력한 세상 논리로, 또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 또 때로는 부드럽고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무언의 압박으로, 혹은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는 식의 관용적인 태도로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깁니다. 우리를 향한 이러한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제자들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싸움의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들은 예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만을 기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박해가 사라지게 해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기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을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동네 불량배들처럼 협박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서 사도들이 풀려났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을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촌뜨기로 여기고 무시했는데 막상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딱히 할 말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담대하게 세상에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기득권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도 다시 한 번 더 불량배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 나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 전하다가 걸리면 다음에는 정말로 죽는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들은 더 큰 권위와 더 높은 차원의 순종을 위해 세상에 힘있는 자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과연 그런 도전 정신이 있는가, 그런 담대함이 있는가 자문하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자기들의 사상을 외치고 자기들이 믿는 그들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도합니다. 자기들 말만 맞다고 우깁니다. 교회를 비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외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담대하게 세상에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유혹과 핍박을 아십니다. 부디 유혹과 핍박당하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먼저 변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유혹과 핍박을 멈추고 피하게 해달라는 것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딪히고 싸우고 이길 것입니다. 우리의 외치는 소리가 더 크고 웅장하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의 복음이 온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